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화평케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따라 인도받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세 때의 일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대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어버리면 현장에서요, 다른 말에 전부 다 유혹받고 미혹받습니다. 제가 어떠한 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좀 날렸어요. 그러면서 정말 재수 없는 인생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뒤로 자빠지는데 코가 깨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왜 나한테 자꾸 일어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힘들어서. 근데 이제 이분이 왜 그런 일들을 당하는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있는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이스 피싱으로 범죄하는 그 범죄자들은요, 그런 사람들의 힘든 것을요,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어떻게 파고드느냐? 경제적으로 힘들단 말이지.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때요, 느닷없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출할 수 없는 자격인데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만큼 시달리가 있다라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요, 이게 웬 이제 동아줄이고 이래 돼가지고 그거 툭 잡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보이스 피싱으로 낚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과 어떠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인도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상태에 어떤 것에 깊이 빠져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생각에 그렇게 깊이 잡혀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있잖아요, 사람들의 말에요,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안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현장에 사람 말에 전부 다 유혹받고 미혹받고요, 거기에 영향받고요,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요. 그렇다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주시사 우리를 살리셨고, 주님은 그 사망을 이겨 부활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끝내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요, 판판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끝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요, 현장에서 누리셔야 돼요. 정말로 참 신앙생활을 하는
귀한 생명생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신 사람입니다.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입고 마시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확인하게 되어지고 확증하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둘째 인을 떼시는 거예요. 떼실 때에 내가 드리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자 4절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은 한마디로 있잖아요, 적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붉은 영을 말할 때에 사단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말세 때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합니다.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고 분열하고 싸우고 전쟁 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이전에 다른 성경이 먼저 쓰여졌어요. 자,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한번 볼까요? 24장 38절 한번 볼게요. 24장 3절에서 8절. 자, 봉독해 드릴게요. 24장 4절에서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분명하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세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도록요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서로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근과 재앙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 뜨고 가만히 한번 세계를 한번 보시라니까.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목숨들이 지금 많이 잃고 있는 거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지진으로 해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 안 보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교주들이 일어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성경대로 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성경대로 망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대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화평하라고 말씀하셨는 겁니다. 이 화평의 시초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초의 인간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요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유혹을 하죠.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딱 한 가지는 하지마.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 정령 죽으리라. 그 언약을 주셨단 말이지. 근데요 그 언약을 놓치고요 뱀이요 싹 와가지고 니 안 죽는다. 오히려 니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유혹을 받아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을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원수된 이 인간을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동정녀의 그 뱃속에서 성령으로 탄생되어져 있는 그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화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요 희미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저 애굽의 포로가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노예가 종살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을 짓는데 거기에 노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요 렘넌트를 사용하시었죠. 모세를 들고 사용하셨잖아요. 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로왕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라 그랬어요. 그 피제사가 뭡니까? 원수된 우리를요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하여 희생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희생제물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 붙잡고 어떻게 해요? 그 노예살이에서 벗어나와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다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또 언약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지고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집니다.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고통스러웠습니까? 그 고통이 와지는 거예요. 그때에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들로 통하여 어떻게 해요? 언약을 회복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속국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어졌다니까. 이게요 여러분 화평의 시초예요. 화평의 시초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내가 화목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끝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가 시간이 흐른 후에 또 로마에 완전히 속국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께서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오신 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 지금 이 현실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자들은요 세례 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요.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로마를요 복음화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셨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화평의 시초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로 통하여 주시는 세 가지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말세 때에 일어날 계시를 알라는 겁니다. 왜 계시를 알라는 겁니까? 그래야 대비하지. 그래야 대비할 수 있는 거지요. 계시가 뭡니까? 10개의 보혈시입니다. 열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말세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오직 복음 붙잡고 승리하고 정복해라, 이 말입니다. 유혹과 미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빛을 잃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사망을,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보다요, 그 어두움이 더 좋아가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완전히 잡혀가지고요, 사단에게 올무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빛을 잃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현장에 어둠이 득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요, 완악하게 만들어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정으로부터, 그게 회사와 노동자의 관계, 노사 관계에서부터, 그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서로 대적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이 얻게 되어지면 오직 나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오직 내 이익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오직 내 성공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 아닌 것으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복음 아닌 것들이요,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복음이 희미해지고요, 교회는 빛을 잃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현장은 말할 것도 없지요. 왜? 교회부터 싸우는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싸우러 나오는 곳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현장에는요, 빛이 없는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세상에 왜 이토록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의인이 없어서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인들 때문에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 겁니다. 이 복음을 누리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 현장에요,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일에 나도 휘말려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개싸움을 하게 되어지고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므로 내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내 현장이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내가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통 똑같이 당하고 똑같이 구불고 똑같이 싸웁니다. 그래서 말세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야 돼요. 아,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가 지금 복음 아닌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유혹받고 미혹받고 있구나. 그래서 흔들리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빛을 잃고 갔구나. 그래서 나가 불신자와 똑같은 이런 일들을 내가 똑같이 당하는 거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잃으면 성경대로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회복하게 되어지만 성경대로 살아나고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제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짜 것을 누려야 돼요. 진짜 것을. 진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온수된 우리를요 화평케 하시고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나한테 진짜 복음으로 누려질 때에 내 마음에서 어떠한 고백이 나느냐. 시편 18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되어져요. 여러분, 먼저 누구와 화평케 되어져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과 지금 원수되어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복음 붙잡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돼.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일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화목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 화목하는 길이 복음 붙잡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너를 인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이 너로 통해 가지고 나의 선함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바울이요 교회를 두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냐? 그렇지 않아 미혹되어 유혹되어 빛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있지는 않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요, 음성입니다. 화목하는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다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끝내셨는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진짜로 다 끝났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있잖아요. 확증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있잖아요. 내 앞에 막혀져 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열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홍해가 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성경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성경대로 정복하는 일이 내 있는 주변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내부터. 내가 살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현장에 내가 흑암이 되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흑암에 덮어서 뿌리면 안 되잖아요. 빛을 내는 거예요. 빛으로 말미암아 흑암은 무너지고 대적의 성문 차지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현장을 정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빛 대신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나를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은 나를 쓰시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고
내가 강한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내가 깨지고 나를 내려놔야지만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 영혼에 평안함이 옵니다. 시편 37편 37절에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한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내 영혼의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와지게 되어지고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진짜 것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진짜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붙들고 고통스러워하며 거기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싸잡혀 가지고 두려움 속에 있지 마시고 진짜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진짜를 행하라는 겁니다. 진짜를.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는데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어졌는 이 일을 하셨지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우리에게 불러주실 겁니다. 이게요, 우리에게 진짜 것을 행하는 겁니다. 뭘 행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왜 공부하고 왜 운동하고 왜 업을 하고 왜 그 일을 합니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사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했어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그 막힌 담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허셔가지고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만나면 이런 자들이 예비해 놨는데 내가 이 사실을 놓치니까요, 전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정말로 하나님 축복받는 사람으로 인도해 나가시고 계신다는 것에 우리 서로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돼.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이 없음을 발견되어지면은요, 나를 구원하시는 이 축복이 저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같은 것도 구원받는데 저 사람인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싶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위의 만남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어집니까? 저 사람도 구원 받아지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치료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져 모자라지만 자꾸 갱신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말씀이 없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데요, 이런 눈 안 보여집니다. 그저 미움의 대상이고 죽이고 싶은 대상이지. 진짜를 행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귀 있는 자는 정말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살아났고 아담의 한 사람으로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길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 가운데 거하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심을 입는 귀한 축복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생명생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한 사람 살면 다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이 복음 받았으면 다 받았고 내가 있는 입장과 형편과 처지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공의로우심으로 인도하시고 계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과 교회와 그 만남과 그 업과 그 지역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적인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게 되어지만 만남 살아나요. 가정 살아나요. 업이 살아나요. 지역 살아납니다. 이 일이 있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 정말로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요 온전히 인도받기를 원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거하는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